쉬운 게 아니죠. 이제 건강하게 한 해 마지막 날까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이 시간까지 오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다 넘기게 해주시고 또 시험, 환난, 고난,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다 우리가 잘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도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되지만 자기 일을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기 어깨를 이렇게 한번 탁탁탁탁 쳐주시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참 잘왔어, 참 잘했어.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의자를 펴주세요. 그거 그냥 가만 서 있게 하지 마시고 의자 뒤에 다 그거 있잖아요. 예, 의자를 해서 쭉 뒤에 앉으면 되지. 예, 여러분 너무 또 제가 그런다고 다 서 있는데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의자를 쭉 펴가지고 앉으면.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도 9회까지 이기다가 9회 말에 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마무리 투수 잘못 나와서 엉뚱하게 던져버리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축구도 90분 내내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골 못 막아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쇼트트랙도 보니까요. 1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나 1등이다 방심하고 있을 때 2등이 발을 쫙 내밀어가지고 스케이트가 그 선에 더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도 시작은 잘했지만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볼트 하나 잘못 조여가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기 동해안 가가지고 해돋이 보는 게 마무리를 잘하는 거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새해를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새해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마무리를 잘하면 이제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까? 인수인계를 잘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거죠. 후임이 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주는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해줘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전임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님들 이렇게 사역을 다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사역지로 가실 때 그 다음에 오실 사역자에게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인수인계해 주는 것, 이것을 잘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적은 나이도 한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잘 넘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바로 앞에 지금 와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 요단강 앞에서 너는 여기서 끝나는 네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야. 이제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땅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포기하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새해를 맞잖아요. 새해를 맞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 모세 유언과 같은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28장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3절부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이에요. 자녀와 토지소산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이런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그릇도.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저주를 받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지만은 저주는 몇 절까지 나옵니까? 28장?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성경을. 15절부터 68절까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릇도 다 안 되고, 토지 소산 뭐 할 것 없이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8절까지 더 많아요. 더 많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으니까 빨리 들어가면 좋잖아요. 야,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 건너면 되는데, 건너기도 전에 그 긴 설교를,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그게 다 그 모세의 설교예요. 그 긴 설교를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느냐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준비되어서 들어가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호를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출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출항하면 안 되죠. 자격 없는 준비 안 된 사람들 때문에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전혀 그 배를 몰고 그 배를 운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아이들. 그 좋은 배를 출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혼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상처 주고 가정이 다 깨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2년 동안 딸을요, 11살짜리 딸을 감금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아이를 막 때리고, 그것도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무슨 몽둥이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늑골이 다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요. 이 11살짜리 아이가 몸무게가 4살 먹은 아이의 몸무게 정도밖에 안 나가는, 16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16kg밖에.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아버지의 준비.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잘 챙기잖아요. 내 새끼는. 개도 막 으르렁거립니다. 새끼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새끼들 보호하는 그 개는요, 그 새끼들 건들면 막 물립니다. 으앙거리고. 저는 진돗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개도 자기 새끼를 건들면 가만히 안 둡니다. 저는 그 TV에서 그 새가요, 작은 새가 새끼 구하려고 독사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사한테 덤벼들어요. 그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개만도 새만도 못한 인간이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내용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승부 조작하고 불법 도박하고 금지 약물 복용하고 마약하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죠.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설문을 조사했대요. 10억을 주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겠느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10억을 준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57%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대요. 57%. 내가 죄를 지어도 10억을 주면 내가 그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보고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아유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 메뚜기이기 때문에 죽는다. 큰일 난다. 안 된다.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셔도 그거 다시 도로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렇게 길게 34장에 걸쳐서 신명기를 설교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금방 들어가면 될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또 40년 전에 준비가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었던 그 일이 또 반복될까봐.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도로 다 뺐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우리가 맞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새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2015년도 끝나게 해주셨는데 새해 또 주시니까. 그런데 또 오는 새해니까 그냥 맞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그냥 무턱대로 떼고 맞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해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가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가치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물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과 같은 새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면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새해를 그렇게 맞을 수 있다면 이 새해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모세가 준비시키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제 가나안 들어가니까 무기 준비해라. 아니요. 야, 전술을 잘 짜야 돼. 전술을 준비해야 돼. 야, 기발한 전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잘 준비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을 잘 쌓아서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직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 새해는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신명기 전체가 34장입니다. 34장 전체의 내용이 길지만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34장이 엄청 길잖아요. 그걸 딱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딱 하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물질, 건강, 신앙, 가정, 꿈, 목표 다 여기에 이게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 이 다짐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이 새해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사는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서로. 인사들 하셨죠? 네, 인사를 안 하셨군요. 이따가 이제 우리 12시 넘어가면 다 이제 인사를 하실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복만. 그런데 여러분이 새해 복 주십니까? 여러분이 복 주는 분입니까?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에는 이 비밀, 이 비결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뭐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셔서 이제는 정말 순종하셔서 201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일신 가족들 지켜주시고